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또 3.1절 기념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이제 2월 마지막 날 되었고, 이제 내일이면 3월의 첫날이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연합속교 때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홀로 눈물 흘리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죽인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주님 것만이 아닌 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3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었죠. 이게 기록에 보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한 30여일 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또 많은 이게 재산 재물이 늘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하나의 어떤 질병에 그것을 또 치료제도 아닌 그 백신 만드는데도 이렇게 오래, 이것도 이제 빨리 된 거지만 1년이라는 세월까지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또 기다렸던 또 치료의 또 이 상황들이 또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또 우리 간절히 바라고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모든 일상이 또 불편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의료진이 그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진 전에 이제 덕분에 챌린지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는 그 관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루 입원해 봤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 그 접촉자들, 또 확진자들 직접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의료진들이. 그래서 이런 이 여름에는 또 특별히 또 방역복 이렇게 뜨거운 내리쬐는 그런 곳에서 선별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벗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참 의료진 존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덕분에 챌린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한국교회 덕분에 이러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다. 한국교회 덕분에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코로나19로 육체의 질병을 얻었는데 그 정신의 또 영의 이 질병들을 한국교회 덕분에 다 치유될 수 있었다. 이런 덕분에 챌린지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나 큰 기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비슷한 일들 있었어요. 의료진에게 이 덕분에 챌린지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 초기 기독교 개신교의 선교적인 이 방법은 의료 선교, 교육 선교였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 의료에 또 교육에 힘썼던 그런 선교사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분들 자체가 선교사이지만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고종 황제가 선교는 반대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의사인 걸 알고 또 조선에는 부족한 의료 체계 또 의료 부분들을 본국에서 가지고 오니까 또 교육시켜주고 또 영어를 가르쳐주니까 선교는 아닌데 선교는 거부하되 너희들의 이런 방식은 내가 채택한다. 이래서 고종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알렌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의사신데 민영익이라는 분을 아주 고쳤잖아요. 그 출혈 있을 때에 그때에 갑신정변 일어났죠. 그 해에 1885년에. 그래서 그때쯤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민영익이 출혈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한의사들이 다 모여서 치료하려는데 못 치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의료 선교사니까 뭐 이렇게 동맥 막아버리고 막 끈으로 묶고 막 이러니까 딱 출혈이 멈추고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먹을 짐과 또 이런 어떤 그 의료의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게 저 광해원이죠. 광해, 넓은 광자, 은혜해자. 그래서 광해원을 제게 이제 세브란스죠. 나중에 이제 이 운영 자체가 세브란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운영해서 지금 저 연대 세브란스 신촌 옆에 연대대학교 옆에 저 광해원이 있습니다. 지금 광해원으로 이름이 되어진 것이 이제 좀 한 2달인가 2주인가밖에 광해원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선교 아닌 선교, 선교 같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1년 뒤에 결과를 보니까 무려 1년 동안 1,400명 정도가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00명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고 영으로도 육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또 의료 선교를 또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들어오셨던 또 뭐 스크랜턴 선교사님 또 헤론 선교사님 다 의료에 종사하셨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합류해가지고 또 고치고 또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벤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교육하고 또 도와주고 또 여자들 잘 챙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또 무슨 주잖아요. 뭐 상도 주고 대통령상처럼 뭐 이런 것도 주는 그런 덕분에 챌린지가 그 당시 있었죠. 근데 그 당시가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냐? 아니에요. 1885년 그때쯤이면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어떤 그 사상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와가지고 뭐 성만찬을 한대요. 뭐 포도주와 떡을 넣고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막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봤으니. 근데 이제 이 교회 밖에서 소문이 야 쟤네들 사람 피 마신대. 야 쟤네들은 사람 못 먹는 인육을 먹는데 막 이런 소문이 났고 야 너 거기 애들 데리고 가면 너 애들 잡아먹어. 어른 살은 질기대 애들 살은 말랑말랑하대.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애들 잡아먹는 곳으로 소문이 났대. 무지하죠. 그럴듯되고 뭐 천주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주교 믿음 다 죽였지 않습니까? 뭐 이랬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젊음을 그곳에서 펼칠 수 있고 또 재력 또 모든 명예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이란 이 땅 척박하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씩 육의 치료를 받으면서 또 영의 치료를 받는 그래서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씩 심겨지고 또 열매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삶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덕분에 챌린지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3.1절 기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본다.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 애쓰고 또 순교하며 생명을 구하기에 힘쓰는 그런 민족 공동체를 위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3.1절 그쯤에 인구 전체의 2%밖에 되어지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3.1절 운동을 주도하고 또 이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힘썼고 희생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런 기념주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덕분에 챌린지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교 초기부터 지금 2021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평등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우리를 다 칭찬하는 이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장 슬픔이 있었던 나라를 잃은 그 실국시대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부회인이라고 이 외국의 사람, 특별히 이제 일본인이겠죠. 일본인의 아부를 하면서 자국 민족에게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제 부회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회인과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우리 감리교구 태화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이제 태화관인데 그곳에서 독립선서를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서 3개월 정도 3.1 운동이 펼쳐져서 일본 기록으로는 7,500명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 기록이니까 더 적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수많은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사망했고 또 46,000 7,000명이 구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유관순 일사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보였던 이 사진이 이 천안의 이 매봉 감리교회인데 이 매봉 감리교회가 이 유관순 이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할머니는 아니고 권사님은 아니고 하여튼 열사라고 얘기를 하면 유관순 열사가 출석했던 그런 교회이죠. 저 옆에 있는 이 건물 옆에 초가집 같은 이런 건물이 생가입니다. 유관순 생가인데 이 남부 연회에서 이렇게 돈을 좀 해서 또 동문들이 이렇게 좀 해서 교회 기념교회를 유관순 기념교회를 짓고 이제 소속이 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천안 아주 멀지는 않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천안 매봉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만 명 7천여 명이죠. 몇만 명이 죽고 또 4만 명이 또 구금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한 47개의 교회가 불탔었어요. 우리가 제암리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저 교회도 불탔던 교회입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저 교회에 불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이름 중간에 성자 들어가신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이 홍헌기잖아요. 근데 홍성기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신 이금덕 권사님도 이성덕 이렇게 권사님으로 이제 바꿔서 자기들이 개명을 해서 가운데에 거룩할 성자를 내 이름의 중심에 거룩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교회 많은 분들이 단언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성택, 유성택, 유성관 이런 이름으로 학령 다 달라도 이 이름을 고쳐가면서 돌림자의 신앙을 가지고 내 이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거룩함이 있다라는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아까 그 외부인 같은 그러한 부회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3.1 운동 이후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이렇게 자주의 또 이런 민족 평화의 일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그냥 깨버리는 그런 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신보에 한 3차례에 걸쳐서 4월 5일 이후로 계속 3차례에 걸쳐서 그 부회인들이 즉 일본의
이 편에 서 있던 그 조선인들이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낸 겁니다. 뭐 다 읽진 않지만 간략하게 이러한 이야기예요. 부회인들이 그 3.1 운동의 또 긍정적인 그 결과를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어차피 당신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빨리 포기하라. 당신들이 하는 말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조용히 기다려라. 사랑의 회초로 이르는 사살까지 있으니까 빨리 포기해라. 민족 자결주의는 헛소리다. 일본과 우리는 동조 동근이다. 힘도 없는 것들은 조용히 자빠져 있는 게 현명하다. 일본에게 따지지 말고 구걸해라. 현실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뭐 이것이 지금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부회인의 그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신문에 날 정도로 3번이나 낼 정도로 이러한 이 민족의 어떤 그 하나 되려는 하는 일들을 부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또 이름까지 바꾸면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 반면에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이득을 위해서 나를 팔아먹는 사람들, 부회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이 계속 2021년까지 계속 앞으로도 주님의 고난을 당하게 했던 그런 대표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되어진 것처럼 그만큼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독립선언서 여러분들 뭐 보신 분 계실 텐데, 독립선언서 맨 끝에 이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 쪽 이쪽이겠죠? 이쪽에 보면 이제 이름이 33인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학생들은 시험 보는 학생들은 뭐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할 텐데, 독립선언서에 이제 순서, 이름의 순서가 있어요. 거기 처음에 이제 4명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독립선언에 대한 천도교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천도교인 손병희, 또 길선주 장로님 아시죠? 그리고 장로교, 또 이필주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필주, 그리고 백용성이라는 분은 불교 대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나다 순으로 김한규, 김병조, 김창중, 권동진, 권병덕 이렇게 쭉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3번째로 나온 이필주 목사님도 화성 남양교회 목사님이신데 독립선언서의 감리교 대표로서 서명을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투옥되어지고 순교하시기 전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610장을 찬양을 하시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가 있습니다. 610장은 어느 쪽이냐면 찬송가의 뒷부분이죠. 장례 쪽에 있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에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그리고 그 찬양하시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영광이야, 이거는 이 순교의 자리는 영광이야. 내가 누릴 영광이지. 은혜로 주님 얼굴 배울 수 있어.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야. 순교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광명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던 그 길,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이 찬송을 통해서 이필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필주 목사님은 웃고 다 치른 후에 나중에 이제 순교하시기 전까지 나중에 이제 그 해방도 못 보셨던 그런 분인 것이죠. 이렇게 독립선언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또 이름 없이 살았던 또 구속되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 거기 이름 33명 아닌 지각 서명자라고 해서 또 43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 이름이 있어서
때로는 예수님이 12명만 제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정확한 기록에 의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500명이 그 일들을 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모인 사람은 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 가진 12명,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12명이 이제 이렇게 주된 제자이지 예수님이 12명만 데리고 다니셨던 것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걸 보이지 않는, 문서에 남겨지지 않은 이름들을 가진 무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냥 사건, 자기의 어떤 이벤트, 자기의 어떤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하는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3.1 운동이라 얘기하지 3.1 사건이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역도 어떤 이벤트가 아니죠.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함께해야 할 그 복음의 삶,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복음의 운동이었던 거죠. 하늘나라의 운동, 하늘나라의 무브먼트입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입니다. 그만큼 우리 감리교는 이 무브먼트에 앞장섰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역사 앞에 유명한 일들인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진리 앞에 앞장섰던,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분명 뭐 주인공 있죠. 근데 주인공만 나와서 영화 만들지 않습니다. 드라마 만들지 않아요. 뭐 독립 영화 정도는 뭐 혼자 롱테이크로 혼자 쭉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 주인공이 있는 반면 또 그 역할을 또 다른 역할을 잘 감당할 주변인들, 조연이라 부르는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도 이 유명한 자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무명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에너지에서 그 중요한 무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힘들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에 바울이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그 앞에 이제 4절 5절에 10가지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이런 10가지의 아픔들이 있었구나 아실 겁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물질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피습의 고난들, 또 열정적인 사역으로 인한 고난들,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직면할 때 이 세상의 방식대로 대처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병기를 통하여서 자신을 무장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아니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앞서 말한 10가지 힘듦 속에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싸울 때에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나는 그럼 누구인가? 나는 왜 싸워야 하는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들이 이렇게 쭉 7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쭉 10절까지 7가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못되고 참되다.
또 이제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세 번째는 9절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전에 사대교회 얘기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3장에 있는 3장 1절에 있는 이 사대교회의 평가.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가장 최저점 받은 거다. 왜?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으나 죽었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다. 사대교회 네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했던 것에 완전 반대되는 그런 칭찬이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9절에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10절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또 마지막 7번째 영적인 의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노이팅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어노이팅의 성도의 노래라는 가사 이제 여기서 이제 인용을 했겠죠. 그 찬양이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할까요? 아시는 분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중요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앞에는 무명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마시고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보러 오셨지 다른 사람 또 다른 것 바라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기 계신 건 아니잖아요. 비록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상 속에 있지만 영상 속에서 예배드리죠.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금요기도에 있어서 수요일날 저도 다른 교회에 영상을 예배 신청했는데 어떻게 영상 신청했을까요? 누워서 핸드폰으로 끝까지 보다가 다른 교회 거 보다가 그래서 또 고양이 올라와서 또 고양이 치우고 정신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밴드 라이브 거기 보시면 여러분은 관리자가 아니어서 못 보시겠지만 이게 들어가 보면 누가 참석했는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이거 영상을 100% 봤으면 100, 또 중간에 왔다 들어가고 화장실 가고 끊었으면 20%. 가끔 우리 정석영 목사님도 들어갔다가 전영건 목사님 왜 들어와 그분들은 예배를 보시진 않고 이렇게 띵 올리니까 이렇게 눌렀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100% 영상 시청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고개 끄덕거리고 계신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또 뭐 우리가 엄청나게 예배 가운데에 어려움 이 모든 것들 다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지.
주님이 내 모든 것 아시지. 나의 자세, 나의 생각, 나의 이 핑계, 나의 변명, 나의 모든 이런 아픔 아시지.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만 알면 이 순교자들처럼 이러한 이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에 참 생명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유명한 자, 그것이 주님 앞에 무명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름까지 바꿔서 거룩한 성자 되는 그런 매복교회 교인들과 같이 내 중심에, 내 이름의 중심에 거룩함이 있어야겠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 앞에서 거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있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24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안 나오시면 뭐 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안 물어요. 왜?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또 그렇게 못 나오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시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거룩의 삶을 모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사람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마시고, 사람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구나. 사람 앞에서 내가 착한 것 같고, 사람 앞에서 내가 거룩한 것 같고,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1대1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든 그러던 시험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고통 속에 있든 병상에 있든 누군가에게 이런 안 좋은 얘기 들었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만 아시면 내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참 생명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전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02주년이죠. 3월 1일. 102년 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무명의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 앞에 유명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향해, 나라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애쓰고 고난당하고 불을 졌던 그런 태극기의 펄럭임. 지금이야 약간 좀 이렇게 변질되어서 태극기 부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도 또 집회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분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이 목사님. 사람 앞에 자꾸 이게 신뢰도 떨어질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태극기 펄럭임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상황이 코로나도 아니고 분위기 좋으면 우리 학생들 다 나오라고 해서 태극기 막 펄럭이면서 김인현 3월 1일 정오 그것 좀 불렀으면 한복 다 입고 말이지. 학생 교복 입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알았지? 내년에는 코로나 딱 없고 그럼 3월 1일에 너네들이 유관순이 되어지고 무명의 순교자들이 되어서 한번 태극기 한번 펄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태극기 펄럭임이 우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견고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볼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에 성경 읽어드린 구절이 시편 33편 12절 또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에는 없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또 그런 기업은, 그런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나라가 소수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날들을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에 죄를 그대로 짓겠다 그거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첫 신앙,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그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그 첫날 첫 기억,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생명이 주님의 은혜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옛적 같게 하소서. 날마다 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그냥 똑같은 바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뭐 내 상황이 맞지 않으면 예배 출석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이 예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기억, 하나님 날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 처음 주님 앞에 생명을 인도했던 그 생명의 일들,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 횃불을 들었고, 누군가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었고, 뭔가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누군가가 피 흘리고 땀 흘렸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른 이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이를 부욕해 한다는, 아까 그 말씀과 같이, 그 찬양과 같이 누군가의 희생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이 102년 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했었던, 또 그 전에 1885년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생소한 이 나라, 뭐 젊은 20몇 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애쓰고 힘내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두 번째 주간 보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따랐던 많은 선진들, 많은 무병의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나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비록 이 세상 속에서는 무명한 자 같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뭐 이름 드러나는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름이 되어서, 내가 세상으로 유명해지려고 애쓰고 사람 앞에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이런 40일의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모든 이들이 부해지고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들에 희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3.1절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 생명의 신앙과 역사의 신앙, 생명력, 또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의 모든 선교적인 존재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세심함 또 세밀한 보살핌을 기대하며 사순절 둘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숨으로 예배 지켰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보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생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어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절로 얻어지는 오늘의 아님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 희생의 무명인이지만 주님의 유명인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기억하며 겸손히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